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답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성경 본문은 많이 인용했지만 큰 흐름만 잡고 넘어갈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들려고 오늘 새벽에 와서 더 보완하고 있었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자 하고 아예 버려 지워버렸습니다. 오늘 큰 틀만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들 너무나 말씀 많이 드린 내용들이에요. 큰 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그러니까 두 달 15일이 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거다. 자, 지금 줄여 죽게 하는 거다.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은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고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애굽 땅은 뭐의 의미입니까? 이게 종살이죠. 종. 내가 종, 노예 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기가마 곁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지금 세상적인 육신의 삶에 대한 문제로서 풍족한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고 점점 내 삶이 쪼그러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하늘에서 먹거리가 내려온대요. 하늘에 먹거리 많잖아요. 날아다니는 새들 쏴서 잡아 죽여야 먹을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먹거리를 내려주신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지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매일 먹을 거 거두어 저축하지 말래요. 근데 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고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거두러 가는 이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신대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이 행위를 하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신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됩니다. 하루 저작하면 썩는다고 성경은 나왔죠. 냄새나고 못 먹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 양식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 이유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육신의 문제로 인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풍족함을 추구하는 삶을 원하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출애굽한 백성들, 이들은 자유자가 아니라 노예의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본질이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기를 더욱더 원하는 것이죠. 탐심과 정욕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내 탐심과 정욕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요. 밖에 도덕과 윤리가 없고 법이 없다고 한다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개판치고 살고 싶은 마음, 주색 잡기와 뭐 마음 놓고 여자들 그냥 명품 카드 필요 없어, 캐시가 좋아, 그냥 캐시로 그냥 딱 몇 억짜리 탁탁 집으라고 막 이러고 살고 싶겠지. 안 그러고 싶은 분이 있으면 생겼어요. 내가 1억 줄게. 그런 생각 없으니까 나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1억을 준다고 광고를 하세요. 그럼 다 올 테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불평불만 많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종에서 해방시켜줬는데 그 자유를 탓하고 있는 거야. 자유를 보지 못하고 천시의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잘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자들에게 내리신 조치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거예요. 양식을 내려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 벌써 답은 나왔죠.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것이 율법 준행 여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안 하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는데, 그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저축했다가 한 달치 1년치 저축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날만 열심히 해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에 대한 시험 여부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날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먹거리를 거두는 행위가 왜 율법 준행과 연관될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만 먹는 것, 이게 율법 준행이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어제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이겼다고 해서 오늘 또 전투가 없습니까? 오늘 전투 또 승리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제 배불리 먹었다고 오늘 저녁 때 배 안 고픕니까? 마귀는 예수 한번 믿으면은 손 안 대고 그냥 죽을 때까지 냅두고 살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사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탐심과 정욕 때문에 할까 말까 때문에 고민하는 고난이지,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있어요. 그죠? 왜냐면 가정에서 분란이 생기고 있잖아요. 행복한 가정 손들어 보세요. 우리 상담센터 와서 행복한 가정 손들어 보세요. 그전에는 행복한 척 하려고 막 사랑하는 척하고 뭐고 다 쉬어버리는, 외식 부리는 신앙생활과 관계성을 맺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걸 못하니까 도리어 속에 그 들춰지니까 관계가 안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성장하는 가족들은 지금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것이 율법 준행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네가 오늘 먹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하면서 이 표현을 합니다. 어제 것까지 신앙 보자. 나는 오늘 신앙을 갖고 내일의 신앙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동의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신앙은 오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매일 거두어 먹는 것을 통해 나의 율법 준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늘 먹거리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불안 없이 오늘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는 삶,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 준행에는 불안과 걱정 없이 오늘을 사는 신앙을 말하는가? 여기서 불안과 걱정 없다는 것이
이게 현실의 부족에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과 걱정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도 예수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오늘도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신앙에 불안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제까지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그러지 마라. 어제까지 불안과 걱정 없이 신앙생활인데 오늘은 신앙에 불안과 걱정이 있냐? 그럼 너는 오늘 양식을 안 먹는구나.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네. 이 뜻입니다. 지금 이 말 알아들으세요? 두 번째,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불평, 불만, 원망. 지금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인 줄 알리라. 지금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려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배부를 건데 그 배부르면 먹고 배부르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부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배부른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면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으로 말미암아 배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로 배부르려고 합니까?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려고 합니까? 무엇로? 하늘 양식은 믿음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하늘 양식이 하신 세상의 양식은 자기의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나의 신앙적 만족을 누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썩을 양식을 찾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배부르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 양식을 먹음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출가하다. 여호와만.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중에서 수많은 주라고 주장하는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출애굽시켜 주시는, 나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마귀 사탄이 사망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삶의 환경 그 어떠할지라도, 내가 관계되는 수많은 상과의 관계성이 그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은 쉼을 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삶을 사는 그 오늘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깨달을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당일 먹을 걸만 거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 이게 율법을 준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 준행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준행의 행위를 하기에는 내면적 동기, 그 내면적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 자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는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고 있는 하늘 양식으로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알면 이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는 것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는 양식. 쭉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을 무엇이라고 설교를 드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몇 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빈들, 광야, 우리들의 삶. 지금 여기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냥 어떻게? 늦게 그냥 안 가니까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쉽게 말하면 설교 그만하시고 나보고 밥 먹고 합시다 지금 이런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때가 됐으니 가서 밥 먹고 돌아가게 하시든지 다시 오게 하시든지 그걸 알아서 하시고 일단 여기서 말씀 그만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나가서 사 먹고 다시 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가져와라. 하늘로 축사하시고 다 먹였는데 5,000명이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또 마가복음 얘기입니다. 나가서 그냥 무엇을 사 먹게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거 먹고 줍니까? 예?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다 먹입니까? 돈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가서 어떻게 사옵니까? 그래가지고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그래서 하늘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한 5,000명 되는데 또 축사하시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다 떼어서 몇 개 했다. 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다들 이거 좋아하죠. 자, 우리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오늘 헌금하신 분들은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드려봐. 나 이런 설교 들어봤어. 나 많이 들어봤어. 이런 설교. 집사 때. 근데 드려도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도 있대요. 근데 모두가 경험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겠죠. 다 똑같이 경험해야겠죠.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은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서 어떻게가 아니고 어디서라고 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냐. 사실 떡은 누구한테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이야기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먹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냐? 떡을 살 곳은 하늘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이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어떻게 삽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앞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게는 한 아이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한 아이가 갖고 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 걸로 왜 얘기해? 어른 걸 갖고 어른이 없었을까? 5,000명이 넘었을 텐데 아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아이가 뭘까? 자, 근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만 얘기를 해놓고 평가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예수님에 대한 사역, 이거를 선지자 사역이라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왕직서부터 제사장, 선지자직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발언했어요? 그들은 지금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어요. 분명히. 기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은 자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았는데 세상과 기도응답 받았더니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자, 여기 스튜디오 밖에 계시는 유리창 너머에 계신 우리 연세 드신 연장자 조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네. 눈빛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자신의 불안과 염려, 걱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기도원 가다가 발걸음을 일로 옮기신 분이 있죠? 자, 그래서 똑같죠. 예수님을 뭐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뭐예요? 떠나간 예수를 붙잡으러 또 찾아갑니다. 어디로, 정훈 연구사님? 기도원으로. 어디로? 박종훈 지사님 어디 갔어? 예? 어디로? 기도원으로. 강나 선생 어디로? 예수 집사 어디 갔어? 예? 어디? 여기 있었네요. 같이 가서 기도원 가자. 뭐하러? 임금 잡으러. 임금 삼아야지. 예? 우리들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줄 그 임금 찾아가자. 무리들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다. 그냥 계시지 왜 이기당시 우리로 찾아오게 만들어요. 왜 우리로 이기도원 찾아다니고 능력 있다는 이목삼 찾아다니고 이 여기저기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시지.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예수를 왜 믿을까요? 네? 지금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임금 삼으려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왜 믿으려고 나를 왕 삼으려고 하니? 이유가 뭐야? 너희들 나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너희들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배불렀어? 근데 니들은 나를 찾는 이유가 예수인 나를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보고 뭘 봐? 내게서 나가는 능력, 떡고물에 관심이 있지 떡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먹고 니들 배 채울 것 때문에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면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의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한 그릇 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먹고 배부른 그런 까닭의 신앙은 제거해버리고 표적으로서의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신앙을 지금 했더니 목회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길로 갔다. 자기 의를 못 먹게 했더니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배척하더라. 썩을 양식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더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찾지를 않더라.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찾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 제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미혹이 되고 더러움을 끼치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 신앙생활, 썩을 양식을 찾는 신앙생활,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의의 열매를 먹고 예수를 통해서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들은 우리 센터에 오지 마세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렇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오세요. 죽으라고 머리 뒤밀고 오세요. 죽으라고 싸워줄게. 나는 예수를 왜 찾는가? 예수님의 지적과 권면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뭔가 대단한 질문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야. 교회에서 할 일은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 우리 교회에 조직이 있냐고. 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일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청소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란 말이야. 믿음 없는 일은 소용없어요. 믿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랬더니 또 뭐라냐면 당신을 믿도록 하는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 오병이의 기적을 봤는데 또 이 소리를 해요. 야,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의가 뭔지 믿음의 의가 뭔지를 5년 가르쳤어요. 여기서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예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는 먹었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영생하던 양식 구하라고 했더니 만나 얘기를 하면서 너도 네, 당신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모세가 그렇게 베풀었다는 거지.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너는 믿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하시겠죠? 조상들이 체험한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은 조상들의 체험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지금 물으면 질문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 옛사람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질문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믿을 테니까 믿는 대가로 현실에서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믿는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에게 헌신할 테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줘라는 믿는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사이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한테 내가 사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할까 안 할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내게 사랑해줘. 근데 그게 점점 차이가 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랑의 대가를 달라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 대가를 줘. 내가 당신을 믿을 테니까 그 대가를 줘. 뭘 줄 거야? 정은영 선생님은 이정문 선생님을 사랑하는 대가로 뭘 받으시려고 하나요? 됐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저기 스튜디오 밖에 계신 분들, 청군자 전사님은 남편을 사랑하면서 원하는 대가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대가를 달라고 하는 인생이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무조건 대가를 원합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짓밟으려고 상대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냅니다.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가를 받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헌신함으로써 대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워서 내가 인정받아가지고 어이구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와서 비닐봉지 사다가 붙였는데 월동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 부족해가지고 헌금 좀 해달라 했더니 헌금 추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런 대가 바라잖아요. 고생했어. 아유 고생했어. 아유, 이런 거 바라지? 내가 여러분들 종이야? 나한테 그런 거 바라게?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래야 돼? 신앙은 여러분들을 위한 건데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야. 나한테 그런 믿음의 대가, 우리 교회에 오는 대가를 바라고 싶은 사람은 교회 떠나세요. 나한테 그런 대가를 바라는, 신앙의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은 떠나라. 다른 교회 가서 그 대가를 받으라 이게야. 내가 줄 수 있는 대가는 그런 대가가 아닙니다. 그런 대가를 원하세요? 다른 교회 가서 그 대가를 받으세요.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추악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믿는 대가로 현실에서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당신과 나의 사랑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할 테니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대가가 뭐야? 밥 해달라고? 빨래 해달라고? 아내의 대가는 그런 거 해주는 게 아내의 대가야? 돈 많이 벌어오라고? 남편을 사랑의 대가가 돈 갖다 주는 것만 대가야? 도대체 부부관계의 대가는 뭐야 도대체? 너 어떤 신랑 원하니? 어? 어떤 남편 얻길 바래? 어? 몰라? 뭘 몰라? 잘생기고 돈 많고 평생 너 일 안 해도 편하게 놀러 다니게 해주는 남자 원하지? 미스 월드도 그런 남자 만났다가 이혼했대더라.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도 모델도 그런 남자 만났다가 이혼했대더라. 돈 다 빨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거 안 봐요? 여러분, 진짜 대가 없는 관계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고 만나서 자식 새끼 낳고 살아가도 우리는 부부의 대가를 원하고 있잖아요. 자식 낳고 키워줬더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니네 둘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지? 야, 너 자식 새끼 낳았으니까 부모니까 대가 내놔. 너 그랬어 안 그랬어? 부모한테 대가 달라고 했어 안 그랬어? 엄마가 돼서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못해줘? 아버지가 돼서 나한테 대우를 이렇게 못해줘? 우리는 손 대가를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대가.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 가시러 오셨는데 그들을 보고 믿는 대가를 달래. 예수님 보고 믿는 대가가 뭐냐고. 내게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익이 뭐냐고. 무리들의 질문과 요구가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대가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대가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뭐 대단한 신앙 고백 같잖아요. 예수께서 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데. 지금 무리들은 오병 이후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고 뭐하게 하고 한 이 기적들을 다 본 자들이고 소문을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한도다라고 지적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인간의 시간대에 실현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후 성육신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시키는 것이고
믿는 자를 끝까지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결국 심판날에 심판받지 않게 하는 것, 나의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시켜서 심판날에 심판받지 않게 해주는 것,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정육신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대가인 거예요. 이것이 대가인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방금 전까지 선지자다 오시리라고 한 그 선지자다 뭐다 임금 삼으려고 하더니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세상적인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 영생 구원밖에 없어. 죄사함 영생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너의 영적 상태가 종인데 내가 너희들을 영적인 상태를 자유자로 만들어줄게, 이 말했더니 현실적인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아니 알고 있었잖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병자를 낫게 하고 뭐 기적을 다 베풀었잖아. 몰랐어? 알고 있었잖아.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지가 선자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던 이 무리들이 갑자기 세상에 오실 그 선자를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고 세상적이 아닌 영적인 신앙과 율법이 의미하는 말은 이런 거라고 설명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니까 무리들 태도가 이렇게 돌변합니다. 진짜로 예수 그 자체만 얘기하니까 이렇게 돌변한다.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하고 돌변하는 이유, 그리고 나는 그 돌변하는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난 내보낸다. 믿음의 대가를 원하시는 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나한테 대가 지불하라고 그러고 나한테 대가 요구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난 그런 대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라는 것밖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 필요하신 분들만 오라 이게야. 내일 예배 드릴 사람 나오고 없나? 진짜 이따가 설문조사 해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폐쇄하나 안 하나 또 결정하게. 돌변한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예수에게 오더라. 저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목회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두드려 패고 잘못된 신앙을 아무리 지적해도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내미가 뚝뚝 떨어져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나라에서 듣고 배운 자는 이 말씀 들으러 끊임없이 오겠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자기 정의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의 의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결국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자, 무리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식인종인가? 우리가 식인종이야? 우리에게 자기 몸과 살을 주게? 피를 마시라고? 야, 여기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 먹어
먹으셨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 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산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이게 뭘까요? 살과 피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까요? 답을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자,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 이게 언약의 피랍니다. 이 언약은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나로 하여금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대가는 죄의 집에서 해방됨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대가입니다. 이 대가를 바라야지 육신의 삶에 유익한 것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야. 이게 언약의 피기를 받은 자들의 얘기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지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주신 이유가 뭐라 했어요? 율법 준행 여부. 일용할 양식만 먹으라! 오늘 하루 먹을 것만 거들어가는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 더 거둘 필요가 없지. 먹을 만큼만 거둬가야지. 요거. 이게 율법 준수 시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이 달립니다. 오늘도 먹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나 같은 죄를 내가 율법이 있어서 오늘도 나를 공격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지만 그거에 지배받지 않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나를 발견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의 은혜 속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이것, 이게 오늘 일용할 양식이야. 결국 이것은 내가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 신앙. 결국 하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까닭 있는 신앙을 해라. 근데 어느 까닭이냐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여러분, 자기의 의를 먹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배부리 먹으면 썩을 영식을 찾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세상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영적 절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육신의 사망 권세 메어서 내가 절절매고 살아가는 나, 오늘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이거 가지고 몸부림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 여기서 나를 쉬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에게 준 유익은 바로 표적으로서의 대가, 그걸요. 예수 믿는 까닭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믿는 이유, 오늘 내 기도 제목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까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진리의 영과 미고의 영, 내가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일용할 양식을 거둬먹는 신앙을 갖게 하시오. 어제 영적 전투 오늘도 치러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 전투 시험하러 오는 불화살을 막아내야 됩니다. 뭘로?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는 믿음의 방패를. 이것이 오늘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오늘 먹어야 할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양식. 이게 믿음의 의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기 의의 양식을 먹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말의 의미죠. 원어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근데 이건 뭐예요? 먹을 만큼만 먹어라. 먹을 만큼만 거둬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먹을 것이 요거밖에 못 먹는데 이만큼 먹겠다고, 배 터지게 먹겠다고 하는 거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세요. 오늘 먹을 만큼만. 오늘 내가 먹을 만큼만 먹어야지.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먹는데 내가 많이 모아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보면 집에 있는 사람들,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두라. 집에 있는 사람들 끝까지 거두어 가서 먹어라. 먹이라. 오늘 몸이 안 좋고 뭐 어째 해서 만나를 거두어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걸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 것까지 거두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의 양식을 나눠주세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둬주세요. 오늘 아내가 신앙이 부족합니까? 남편이 거둬다가 내게 주세요. 오늘 내 남편이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둬다가 믿음의 양식을 배불리 내게 주세요. 오늘 내 자녀가 믿음의 양식을 못 먹습니까? 내가 거두어다가 주세요. 오늘 부모님이 믿음의 양식을 못 먹습니까? 내가 거두어다가 내게 주세요. 남의 집 가지 말고 내 식구, 내 집에 있는 가족들을 먹을 살리세요. 뭘로? 믿음의 양식.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여러분, 교회에서 일도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적게 먹어도 되는 사람은 적게 먹으면 돼요. 저 요즘 배 나와서 죽겠어요. 뭘 이렇게 많이 먹나 봐. 그냥 많이 먹는 것도 없는데 배가 나오고 방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즘 저녁 때 네? 밥을 안 먹어요. 먹을 만큼만 먹자고요. 교회에서 신앙도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남의 쓰임 받는 거 피곤해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 피곤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나도 하나님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난 이런 직업이 싫어.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은 따로 있어. 여러분, 근데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 여러분, 야, 이게 욕심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불순종이에요. 내가 오늘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욕심내는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불순종이에요. 냄새가 나. 오늘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살지 않는 신앙생활 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직장 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또 교회 뭐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하는데 나는 일 안 하고 못 한다고 갑자기
더러움이 생기면 화사에 누구한테 가? 장식한테 가잖아.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난 교회 가서 저렇게 일하면서 뭐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와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야. 돈 벌기 싫다는 얘기야.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기 처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건이 되면 일하는 거예요. 그 일은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일이라고요? 믿음이 일이에요. 그러면 유한 마담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분들은 신앙 좋은 순종한 자들이야? 불순종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더 욕심내서 일하고 시기질투하고 경쟁심 내고 하는 그 신앙이 불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그것이 쓰러졌더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지를 안 해요. 욕심내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신앙을 사세요. 이것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이런 순종을 있다고 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또 안식일과 연계돼서 말합니다.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놨다가 제가 다 지웠어요. 자, 6일 날은 안식일을 위해서 저축해놔도 그 만나가 안 써. 희한하죠? 안식에 들어온 자는 거둘 필요가 없는 하늘 양식.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양식 내려오지 않아요. 결국 뭐냐면 하늘 양식은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죠. 오늘 믿음, 오늘 믿음. 그래서 그것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늘 양식은 그칩니다. 왜? 믿음이 양식입니다. 저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쉼 안식. 결국 만나는 안식과 연결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가나안의 전쟁이 끝나야지만 또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재밌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맛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보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은 결국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의 맛이 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원망할 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맛은 꿀 섞은 과자같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요, 두 번째 원망하면서 또 만나를 먹을 때는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가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이 하찮은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옛사람의 상태에서 신앙이 변합니다. 영적 정체성에 대한 절규가 나오질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값어치 없고 그 신앙이 싫은 거야. 그 증거 내가 대봐 누군지? 이건 이러면 안 되겠어 내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의 상태를 그리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했네, 뭐 했네, 인정받고 싶고, 평가받고 싶어 하는. 처음에 내가 행위를 잘못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치가 있어서 죄 용서 받았다 하면, 감사합니다. 막 이래. 그래서 옛사람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맛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행위를 계속 강화하게 되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바로 뭐냐면 이런 과정으로 간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영에 의한 말씀을 전할 때 미혹을 받은 상태,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생기니까 절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은 내게 맛있는 음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먹거리로서의 값어치를 점점 내게 상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지혜로 생긴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처음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맞다고 막 하지만 점점 흘러갈수록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손 드세요! 이런 사람. 손 드는 사람이 있네 지금. 권사님 아들이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손에 안 들었지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걸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달래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이 이래요. 다들 원망하고 막 이런데 마지막 세 번째, 하찮은 음식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불뱀이 오게 되는 이유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느껴질 때 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불뱀을 몰아서 물려 죽게 만들 때가 뭐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느껴집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봤을 때 본즉 살더라. 결국 하찮은 음식을 느낄 때에 그때 다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죽이기 전에 빨리 십자가.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같이 나눠야 될 교훈이 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의 실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을 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만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먹는 이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릅니다. 오늘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오늘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올려 모르고 말려 말어 너는 신앙이 잘못됐어. 나는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고 오늘도 치열하게 갈구고 오늘도 치열하게 아주 냉철하게 분별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에 연결돼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 안식에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건물들도 예리해서 영과 홍과 갈증과 골수까지 쪼개기도 하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뜻을 다 들추어낸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들추어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먹는 신앙을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